예전에 삼성그룹에서 인사관리, 즉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 담당하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 이병철 회장과 함께 삼성의 직원 채용을 담당했었는데요. 이병철 회장과 그가 사람을 판단할 때, 뽑을 때 집중적으로 본 것은 바로 관상이었습니다. 직원은 뽑아야겠는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고 이력서와 짧은 면접만으로는 사람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이 선택한 방법, 바로 관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상과 더불어 면접을 볼 때 중요하게 관찰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면접자의 구두 뒷굽이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구두를 닦는데 앞쪽은 깨끗하게 닦았지만 보이지 않는 구두 뒷굽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깨끗한 구두의 앞면이 아니라 오히려 구두 뒷굽을 보여달라고 했고, 구두 뒷굽까지 깨끗하게 잘 닦은 사람을 성실하고 앞뒤가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고 신뢰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작은 그 무엇이든지 찾아내어 그것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고 신뢰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에서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인간 내부의 마음, 정신, 감정,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전인격적인 것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단어도 그 안에 믿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은 결국 너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존하라는 뜻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한 문장은 사실은 너무나 깊고 뜨거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갈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명철은 이해, 지식, 총명, 슬기로움을 뜻합니다. 즉, 너의 이해, 지식, 총명, 너의 슬기로움에 기대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지식, 너의 이해, 총명 등에 기대어 살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 지식, 총명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기계는 그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작동시키는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알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해와 달과 별,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짧은 이해, 지식, 총명에 기대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계산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집을 세워도 내가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파수꾼이 보초를 서도 다 헛것이다.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일해도 다 헛되다. 예.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다해 신뢰하지 않고 나의 명철, 이해, 지식, 총명에 기대어 사는 것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모두 헛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는 집,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성은 사람이 수고하고 세워도 지킬 수 없고 헛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큰 위기를 겪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당시 그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예쁘면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이해와 지식,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신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무사히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후 사라는 이삭을 낳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시 순조롭게 이어졌지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에 급급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못하면 차질을 빚을 뻔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어이없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명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초강대국 이집트의 화려한 왕자가 아닌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에서 양치기 신세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생각에 자신은 이미 늙었고 히브리 말과 이집트 말도 잘 생각나지 않을 만큼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고통받은 히브리인을 구해주려 노력했건만 히브리 사람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됨을 거부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해, 지식, 명철,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5번이나 거부하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모세가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결코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즐겁고 힘이 날 텐데, 물고기 없이 텅 빈 그물과 배를 바라보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베드로는 어깨가 참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지친 마음과 몸으로 다음날 조업하기 위해 그물을 싣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요,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었고, 제 동생도 어부고, 제 친구들, 선후배들도 다 어부입니다. 저는 취미로 고기잡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프로입니다. 예수님은 저쪽 내륙지방, 나사렛 지방에서 오셔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이 호수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까지 다 씻어 놓았는데, 예수님 말대로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대답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명철, 이해, 지식, 경험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이외의 지식 경험을 따랐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명철에 기대지 말고 지식과 경험, 명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방법, 모든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 적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역시 나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굽었던 나의 길, 꼬불꼬불했던 나의 길, 그 길을 바르게, 평탄하게, 번영케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길을 친히 바르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번영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잠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인생의 길이 꼬이고 얽힌 실타래 같으며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앞길은 환하고 깨끗하며 평탄하게 열릴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철은 이제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모든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